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죠. 어디 마음 편히 눈붙일 곳 없이 도망 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 이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 지금 큐티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요, 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죠. 하지만 저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에게 이 기간이야말로 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에 이 다윗은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교만하지 않았고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 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몸소 배우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경험을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이런 큰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이러한 고난 가운데 다윗을 처하게 하시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만들어 나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다윗이 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한 번도 들키지 않고 잘 숨는 게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잘 숨어 있는 것이, 그래서 누구로부터 공격당하지도 않고 보호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아마 다윗이 모압으로 도망갔었을 때 다시 이 유다 광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 나라까지 도망갔는데 모압으로 갔을 때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할 수 없었죠. 다윗이 모압에 계속 있었다면 이러한 어려움도 더는 안 만났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압으로 피신간 다윗에게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끊임없이 힘든 상황,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다윗 안에 존재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잘려내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다윗 안에 존재하는 그 욕망과 두려움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루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장차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은요,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고요,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보십시오. 낯선 땅에 노예로 팔려갔죠. 어린 나이에.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도 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팔려간 이후부터는 부모의 손에서 전혀 길러지지 못한 이 부모 없는 자식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죠. 또 모세도 그랬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다가 이 애굽 왕 바로를 피해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또 신약에서도 보시면 마가, 요한, 바울 등등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 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존귀 쓰임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다 알죠. 그래서 그런 바울을 보면서 그렇게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바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원래부터 성품이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면서 쓰라린 아픔을 겪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의 가장 멋진 부분, 이 사무엘상 정체에서 다윗의 가장 멋진 부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도 아니고요,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장면도 아니고 또 다윗이 나갈 때마다 전장에서 이기는 장면도 아니라 바로 이 도망자 신세 다윗, 광야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이 다윗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쓴 시가 참 많은데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가 이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 참 얼마나 주옥 같은 고백이 많은지요. 아마 하나님이 이때 다윗의 고백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다윗 평생에 많은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사울이 다윗을 계속 쫓아옵니다.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26장에는 이 10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자, 지금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뭘 하는 거죠? 다윗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자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10사람은요 이 10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인데요, 이 10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유다 땅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 사람들인데, 유다 지파,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그 유다 지파 사람이 지금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거, 고자질하고 있는 거죠. 이 23장에서도 10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준 적이 있어요. 사울이 10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다윗을 찾으러 가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유다 지파인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요? 그러면 왜 10사람들은 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전체의 큰 흐름을 보면요, 지금 이 시기는 권력 교체의 격변기입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이기죠. 그리고 블레셋을 이기면서 이 차기 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은 여전히 누가 왕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권력을 잡고 있죠. 그러니 사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사람들, 계속 제가 10사람들 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 10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그럼 추종하는 거죠? 사울을 추종하는 겁니다. 같은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국 편에 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 사울 왕국이 무너질 날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사람들은 몰락해가고 있는 사울 쪽에 지금 서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은혜의 반열에 그 은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거죠. 여튼 이렇게 10사람들의 첩보를 들은 사울은 이제 다윗을 찾으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10광야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러분 큐티를 하시면 다 큐티 하시죠? 네, 오늘 새벽기도 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이 분명히 24장에서 이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목숨을 건진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러 그 굴에 제 발로 들어오죠. 그때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 옷자락만 이렇게 베요. 그런데 그때 사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다윗과 얘기하면서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이 내 손에서, 너의 다윗의 손에서 견고해질 것을 나는 안다. 무슨 말이죠? 지금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자기도 알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서로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사울은 지금 다시 병력을 끌고 다윗을 죽이러 가는 겁니다. 이 10사람들이 건네주는 그런 정보에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사울의 죄성이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인 회개 없이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사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맹세는 진심 어린 맹세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그때는 진심이었을지는 몰라요. 그때만큼은. 그런데 사울이 또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거하지 못하니까 또 욕심과 탐욕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서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잠겨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덮어져 있어야지 죄가 오더라도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덮여 있지 않으면요, 사울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몇몇 분들 표정을 보니까 난 아닌데 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해요. 우리도 사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늘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다윗을 쫓아오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은혜를 모르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번에는 눈치를 챕니다. 사울이 또 자기를 잡으러 왔다는 것을 눈치채고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사울이 왔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진친 곳에 이번에는 먼저 가서 염탐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어요. 사울은 누워있고 백성들이 이 사울을 삥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기 부하들, 자기 신복 둘 중에 묻는 겁니다. 그때 이 신복이 햇사람 아히멜렉이 있었고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희 둘 중에 누가 나와 더불어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그러자 아비새가 딱 등장을 해서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 아비새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야망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가는데,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또 사울의 진영을 염탐해요. 그런데 또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면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이니까 사울이 자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죠? 밤이니까. 그런데 이게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왔는데 그 군대가 모두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26장 7절 말씀 보실까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여기서 사울은 누워 자고 있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서 누워 있는지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누웠다라는 것은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모든 백성이 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000명의 군대가 불침번도 안 서고 다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불침번을 서게 돼 있어요. 군대는 반드시 불침번을 섭니다. 처음에 군대 입대하면 여러분 훈련소로 들어가죠. 저는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소에 가면 여러 가지 군인의 자세를 배웁니다. 규칙적인 생활부터 해서 제식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우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불침번입니다. 밤마다 불침번을 서고 보초를 서는 건 당연하고요, 만약에 외부에 훈련을 나가잖아요. 그럼 밥 먹을 때도 번갈아 가면서 보초를 서요. 군대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불침번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군대를 보십시오. 왕을 모시는 군대입니다. 왕을 엄호하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다 누워 자고 있는 거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불침번을 포함해서 3,000명 모두가 잠들어 있는 정말 이상한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잠들게 하셔서 깨어있는 사람도 없고 지금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가야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병력들 다 데리고 사울 무찌르러 가야죠. 언제 이런 기회가 또 생기겠습니까? 다윗이 자기 힘으로 만든 기회도 아니고 염탐하고 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당연히 사울을 죽이러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나요, 다윗이? 그런데 지금 기회를 잡아서 이 사울을 없애버리면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24장에서도 다윗이 한번 살려준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 다윗이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한 번 살려줬으면 되지, 두 번까지 필요했을까?
지금 모두가 다 잠들고 있죠. 그럼 얼마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다윗에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아비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아비새의 말처럼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만 보면 누구나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아비새가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죠. 그러니 다윗으로서는 자신의 손에 피 흘리지 않고 사울을 없앨 수 있는 더 좋은 기회, 더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진가가 나오죠.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당연히 사울을 죽여야 하는 상황인데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왜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다윗이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굳이 내가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실 것이다. 죽을 날이 돼서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망하든지 할 것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26장인데요 24장부터 잘 살펴보면요 24장, 25장, 26장 전부 다 다윗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마다 다 그래요. 24장, 25장, 26장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장에는 뭐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동굴 속에서 사울이 자기 발로 들어온 거죠. 그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여러분 나발 사건 아시나요? 다윗이 나발을 죽일 뻔했어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소유한 엄청난 부자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 얘기하냐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어느 날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람을 보내서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니까 양식을 잘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양털 깎는 날은 그 당시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마음껏 먹고 즐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전통적으로 손님에게 관대한 날이고 심지어 거지가 와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날입니다. 뭐라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나발이 이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이 사람을 보냈더니 손에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단번에 거절합니다. 사실 나발이 이렇게 많은 양과 염소를 잃지 않고 여러분 목축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의 공이 컸어요. 나중에 그 하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맹수와 약탈꾼에게서 보호해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나발의 소유를요. 그런데 이 다윗의 선대를 나발이 무시하면서 양식도 주지 않고 심지어 문전박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나발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다 칼을 차라라고 출정을 하죠.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다윗이 가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이 지혜로운 여인인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막으셨어요. 아비가일의 지혜 있는 말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결국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는 마음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무엘상 25장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의 아내가 다윗을 만나고 와서 나발에게 이 다윗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나발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굳었어요. 그리고 한 열흘쯤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고 나발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아마 이때 큰 깨달음을 얻었을 거예요. 아마도 몸에 전율이 느꼈을지도 몰라요. 내가 나발을 내 손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안 죽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건 다윗의 인생에서 엄청난 교훈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전인 25장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6장,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000명이 다 잠들고 있어요. 군인 3,000명이 다 잠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생각에는, 여러분, 만약에 25장에 이 나발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24장에서 그냥 26장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 발로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살려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또 나를 쫓아오고, 그런데 이번에는 3,000명이 다 잠들고 있고, 아마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보고 이번에는 죽여라 라는 뜻이다, 지난번에는 안 죽였으니 이번에는 죽이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5장이 그걸 막은 거죠. 25장에서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나요? 그래, 내가 안 죽이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 죽든가 할 것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음에도,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지금 고백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얼마 후에 사울은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다윗은 25장에서 너무 큰 교훈을 배운 거예요. 자기가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으시더니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다라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 사건의 교훈이 25장에 없었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에서 이 다윗은요, 그래, 이번에는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잘못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게 우리들입니다. 내 힘,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하려고 하죠. 아니, 내가 가진 힘보다 어떻게든 더 끌어모아서, 여기저기 내가 안 되는데도 더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안 되는 것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다윗처럼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내가 힘을 가졌는데도 그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거든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그 문제 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심지어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작은 문제들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죠?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솔직히 그렇잖아요. 작은 일들은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위적인 노력으로 하면 됩니다. 안 될 게 어디 있겠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도망갈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버릴 수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내가 내 스스로의 그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나발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사울을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늘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이죠. 악인이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요, 내가 볼 땐 불합리하고 내가 볼 땐 이상해 보여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고통까지 허락하시면서까지 이렇게 나를 이끌고 가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간혹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할까? 많이 들어보셨죠? 왜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착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의인은 고통받고, 한마디로 하박국도 구약에서 그런 하소연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사실 당연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왜 착한 사람들은 고통받고 악인이 잘 사는 거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면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악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현대인들이요, 이 모든 게 다 내가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사실상 다 이해할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나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인간의 이성이 중시되면서 이성주의, 과학주의, 개인주의 이런 게 이제 발달되기 시작했는데, 원래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보십시오. 이해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는 거죠. 사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이해되십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머리로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 믿음의 체계를 정리하기 위해 교리라는 것이 있고, 그 교리를 최대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불합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도 뭐가 깔려 있냐면 나라는 중심이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성도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의 고난, 고통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다 뭐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만이 내가 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그래서 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주게 되죠. 오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요, 이 다윗의 내면에 세 가지 중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을 한번 같이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인데, 자, 첫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첫째 읽겠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꼭 가지셔야 돼요.
또 둘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자, 셋째,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2장 18절 2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21절 말씀 우리 마지막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다윗이 이 사울에게서 가져나온 물건이 뭐였죠? 창하고 물병입니다. 이 중에서도 창은요, 이 사울이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던 무기였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해하려 할 때마다 이 창이 등장하는데요. 처음에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은 돌아와서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죠. 그때 사울은 다윗을 그 창으로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돌아와서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탈 때에도 또 그 창으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요나단이 이 다윗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사울이 화가 나서 요나단에게 그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창으로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성경 기자는 그 창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란 듯이 웃음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죽이려고 겨누었던 그 창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창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에게 가져오기만 됐죠. 이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은혜 베풀 기회로 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대한 강력한 신뢰가 오늘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다윗처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죄로 물들어가는 이 점점 악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나가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사울이 또 한 번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말씀의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